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서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하지만 손을 얹고 따라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여인, 수렘 여인에 대한 이야기. 상당한 재력과 그리고 선한 마음, 그래서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그를 대접하고 또 그를 위해서 특별히 또 다락방까지 쉴 수 있는 자리, 단순히 쉬는 자리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을 해줬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혹시나 내가 도와줄 일이 있냐라고 하면서 왕이나 혹은 사령관에게 내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자신의 어떤 것들을 약간은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 정도로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우회에서 이제 듣는 것이 이 집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고 남편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이 가정에 후사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성품이라든지 섬기는 것이라든지 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녀의 가정 안에도 이 상처와 아픔, 쓴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아들을 얻게 되는 내용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18절부터 보면 추수꾼들에게 가는 걸 보면 아마 추수 때가 된 것 같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추수꾼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추수하는 자리에 아버지가 있고 거기에 아버지에게 나아갔는데 아마 일하는 현장에서 좀 있다가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머리야 아빠 머리 아파요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이제 아빠는 어머니에게로 이 아이를 데려가라라고 하고 20절에 보니까 아이를 안고 어머니가 무릎에 입고 있는데 낮에까지 있다가 아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죽는 거죠.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당시에 열사병으로 상당히 많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풍토병이나 유행병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갑작스럽게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늦둥이도 아닌 정말 이미 다 포기된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갑자기 추수 때에 죽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남편에게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종이라든지 사람 하나, 일손 하나가 급하고 또 귀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어떤 경제적인 혹은 나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위급하고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작정하고 움직이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상한 점은 지금 아이가 그처럼 귀한 아이가 지금 죽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이 일을 지금 알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저 23절 끝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평안을 목적으로 합니다. 샬롬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달려가는 것이 멈추지 말고 가라라고 아마 정신없이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 갈멜산에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와 또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고
먼저 게하시를 보내서 안부를 묻습니다. 26절에 보면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굉장히 좀 하나하나 이렇게 안부를 묻는, 여인의 대답은 여전히 26절 끝에 보면 평안하다, 여기도 보면 샬롬이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위급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감정 토로를 하는 이 시간들이 어찌 보면 내게 있어서는 좀 위로를 얻고 뭔가 힘이 되줄 만한 사람을 얻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죠. 진실로 방향을 정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들 거치는 것 없이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달려나오는 이 중심과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편 그리고 이 게하시조차도 평안으로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고 드디어 그처럼 만나고 싶었던 엘리사에게 갔죠. 27절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마치 엎드리다시피 하면서 발을 부여잡고 안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당시에 예의에도 혹은 통상적으로도 잘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마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발을 붙잡는 이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가 놀라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떼어놓으려고 했더니 가만두라라고 이야기하고 27절 중반에 보면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한 시대를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로 거장으로 세워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사역 혹은 기적,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이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셨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많고 어떤 것들을 많이 행하는 것, 그것이 점점 자기에게 쌓이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을 자기 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일수록 나중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기도해서 혹은 작정해서 뭔가 풀어지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나 그게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느끼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감추고 보이지 않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모든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관계로 더 깊게 나아가는 이 몸부림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기도받는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이렇게 열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결국 제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시고 부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도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정직한 모습으로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그렇게 중심을 들이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드려지는
이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전에 경험하거나 응답받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너무 높이거나 그 사람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결국에는 내가 병들거나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런 식의 어떤 마인드를 계속 갖게 되면 그 사역자 또한 마찬가지로 영적 무당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가능한데 본인이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있어서 어떤 것들 많이 체험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이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님을 항상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지금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죠. 28절에 보면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실 지금 여인은 남편에게도 지금 게하시에게도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자신의 지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9절에 보면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지금 행동을 취하는 것이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죠. 그래서 아무도 만나거나 인사하지 말고 곧바로 당장 달려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 위에 놓으라. 당시의 지팡이는 어떤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죠.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쓰임받는 자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면 될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아이의 어머니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장에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게 이어지게 바톤 터치가 될 때 그때 지금 엘리야가 자꾸자꾸 뭐 길갈 베델 막 여기 이렇게 넘어가고 할 때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옮기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리사가 했던 고백이 또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 결단을 했을 때 자신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엘리야로부터 어떤 계승을 받기 위한 이제 다음 주자는 주권, 대권은 접니다. 이런 내용,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죠. 그처럼 목숨 걸고 엘리야를 따랐던 그 중심 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대를 영적 리더로서 세운 이 대선지자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시대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감당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서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영적 수준이나 내 상황으로는 차마 그것을 도저히 커버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내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받기를 원하는 이 자신의 그 영혼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어떤 단계나 이것들이 달라지는 변화의 그 중간 지점에 이처럼 목숨을 건 결단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 고백을 이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사는 자신이 그렇게 여러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지도자로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본인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따라가고 집중했던 그 시절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본인이 직접 움직이고 결국엔 그 집에 가서 봤더니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워놨고
문을 닫고 눈과 귀와 입, 눈을 또 손, 발을, 몸을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따뜻해지고 좀 다시 돌아다니다가 두 번째로 그렇게 했더니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아이가 살아나서 그 아이를 이제 이 여인에게, 수냄 여인에게 건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 감추어진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은 애초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귀한 어떤 그런 중심도 가지고 있죠. 겉으로 보자면 상당히 평안한 상태에서, 여유 있는 상태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나 은혜도 경험하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는 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둥바둥 막 쥐어짜듯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여유 있으면서 적당하게 드릴만 하고 적당하게 헌신할 만하고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부어주신 어떤 은혜도 경험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결국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마음이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의 어떤 중심과 마음과 신앙의 여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깊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냥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그 여러 과정 가운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가면서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것을 통과하는, 소위 죽음을 통과하는 이 결단과 고백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자기 아들이 죽는 이 죽음의 사건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정말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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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섭도록 집중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 내 생명이 다 끊어지고 바뀌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지나고 났을 때 이 수냄 여인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고 달라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는 신앙의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결단하고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어떤 음식에 대해서 요구하고 혹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다 죽음을 통과하는, 한 번 통과한 것도 대단한데 여러 번 그것들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만큼 그 신앙이, 그 피가 깊어지고 순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셨으면 그 고대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이 마지막 세기말 요한계시록 끝에 나타나는 그 환상을 볼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열어주셨던 정말로 탁월한, 그래서 나라가 왕조가 4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던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거에 좋아 보인다, 부럽다가 아니라 그만큼의 그가 감당하고 통과했던 영적인 그 단계나 그 단단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혹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죽음조차 감당하고
그 길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걷고 통과하는 것이죠. 죽음을 통과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적이 그냥 공격하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무방비로 어떻게 보면 성만 도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편안하고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조금 더 결단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과 목숨과 아주 소중한 것들을 흔들고 이것들을 통과하게 하는 그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오늘 이 수련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무섭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내가 힘들다, 어쩌다, 도와달라 이런 일로 자꾸 다른 쪽에 시간과 내 에너지를 뺏기다 보면 결국에는 설사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영적인 수준과 그 단계는 그냥 그 상태에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그야말로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과 같은 이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하는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없으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사람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무슨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단해지고 시험 들지 않고 변함없이 굳어지는 굳건한 그 신앙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야말로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의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통과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는 분,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숨지 마시고 그 일이 내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지금 다루길 원하신다,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돌파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내 평생토록 잊지 않고 통과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고 드릴 건 드리고 빠질 건 빠지고 또 받고 싶은 건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과 의미는 그저 그 정도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흐름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세대에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물러서지 않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섭도록 집중하며 달려가며 주의 발을 붙잡는,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영적 수준과 내 영적인 모든 힘들이 돌파하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크리스찬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의정활동 잘 펼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재앙과 재난과 고통의 상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타지와 또 군복무 중에 있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쾌유와 또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살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내 신앙의 지점들, 거점들 돌아보고 점검하게 주옵소서. 적당하게 아직도 내 중심에 신앙생활이 아직도 내게 익숙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뒤로 물러서고 피해가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볼 수는 여인은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영적인 성장과 단계의 돌파를 위해서 그 죽음의 상황들을 돌파하는 결단과 당신의 살아계심과 내 영혼의 살아있음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의 발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엘리사가 그의 몸을 아이의 몸에 포개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죄가 혹은 죽음이 혹은 부정함이 그에게 묻을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승리케 하시는 영적인 사건을 체험하고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반드시 우리 영혼의 인생 가운데 채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영적인 사건과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판단, 이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부딪히고 쪼개어지고 시기에 질투하고 험담하고 또 좋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성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리워지고